네, 지난 시간엔 우리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과 역경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시험과 시련을 저는 이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게 있는 그 본문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일 딱 닥쳤을 때 느껴지고 보여진 대로 이렇게 받고 해석해내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멈춰서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결국엔 그때 순간적으로 받은 그 마음과 직관과 느낌으로 정해진 게 나를 이미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절대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같은 시험이나 기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멈춰서 믿음으로 해석해내려고 노력하고 한 번쯤 서서 뭐 이런 일 있어?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일을 믿음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담을 수 있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그분의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때를 향해 보면서 지금의 불과 같은 시험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감당해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세대는 그때 바로 지금 그 시간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그게 느리면 나이가 좀 든 겁니다. 뭔가가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대처하고 나오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젊은 세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이 잘 일어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나타날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의 시험, 그때의 고난, 그때의 느낌, 그때의 상태, 그때의 어떤 그 현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꿈꾸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때에 불같은 시험이나 기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반응은 그때로 막 나오는 우리의 세대지만 믿음은 늘 나타날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산소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 부분을 향해 가고 그 산소망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서고 믿음으로 갇히나 우리의 꿈을 삼을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그 비전이 성취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담아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힘내란 얘기예요. 지금 같지 않을 거다. 주님 믿고 믿음으로 꿈꾸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진부함 그런 것들 때문에 꿈꾸는 것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꿈꾸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힘내십시오. 그 말입니다. 실천적인 과제를 또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실천적 과제의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채워내야 우리의 그 불같은 시험이 있는 시간들이 영적인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말씀을 채우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삶이 난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다짐만으로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자리로 채워가야 그것이 영적인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개인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나 이제 공동체성 안에서는 공동체를 깊숙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채우고 우리가 협력하고 은혜를 고민하고 신앙에 대한 갈등을 나누고 하는 그 일들을 채워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의 섬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소속,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어쩌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있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은 오히려 되게 저차원적인 그리고 좀 이상한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것 자체를 불같은 시험처럼 여기는 그러한 낮은 단계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아내기 위해 주 앞에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진짜 시험, 진짜 고난을 담아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내용이 아주 성숙하고 귀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 세워진 동역자, 한몸된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이 그 고난과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1절이 딱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이때가 이제 연도로는 AD 54년에서 68년까지라고 합니다. 54년에서 68년까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별명이 네로 시대설이라고 불려요. 네로 시대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아주 극악무도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네로 황제의 시대, 포악하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왕이라고 불리는 그때의 시대, 네로 통치설, 네로 시대설, 이게 AD 54년에서 6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네로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것, 그 다음에 야고보 외에 주님의 형제인 또 하나의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 그다음에 로마에 이 대화재가 일어난 것, 그리고 네로의 잔인하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와 어떤 그 살인과 같은 것들, 그런 다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매우 고난스럽고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왜 5장에 이 베드로가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왜 이 연대와 역사를 얘기하냐,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고난스럽고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고난과 그 담아야 될 그 고통은 일반적인 성도들만 힘든 고난이 아니고 베드로, 바울과 같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믿음의 어벤져스 아닙니까? 사도들, 죽음보다 복음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각한 위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들이자 동역자이자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저를,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제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세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야고보가 온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당한 걸 봤는데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톱에 잘려 죽었는데 그걸 제가 보고 똑같이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깨워서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조만간 잡히고 톱의 목이 썰려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힘을 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5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함께 이 고난과 환난 속에 모인 교회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다투고요, 기득권을 드러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꾸로 못 박고 목을 잘라 매달아 놓고 와가지고서 팔 하나 잘라놓고 가고 또 팔 하나 잘라놓고 가는 이 시대에 교회된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떡 먹을 거냐 수박 먹을 거냐 갖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보고 안녕 안 하고 안녕 재수없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나의 동역자가 지금 저로 따지면 정현성 목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어저께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최혁중 목사님이 껍질에 벗겨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위기를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장로요, 동역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게 오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와 동일합니다. 아니, 우리가 처한 시대가 더 힘듭니다. 진짜 제가 방금 농담처럼 말한 예처럼 그제 정현선 목사님이 톱으로 죽고 어제 최혁중 목사님이 껍질 벗겨져 죽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동일하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수요 기도회 때 다 오지 않겠어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기도회를 끝날 수가 없게 막 밤을 새고 기도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더 최악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교회 다닌다고 너 착하구나 칭찬도 받습니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품고 위로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어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취하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취향이나 성향이나 관계나 우리의 필요나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껍질이 벗겨져 죽어야 돌이킬 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이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모범이 사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목 잘려 죽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순교와 헌신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전받기도 어렵고 주의 사명을 위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여서 어쩌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마저도 성향에, 취향에, 바람에, 관계에, 기대에 맞춰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말씀 들으면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괴롭고 돌이켜야겠다라는 마음보다 그 목사님 재밌어, 웃겨, 잘생겼어 그런 것들로 모이는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여기 있어. 이런 친구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해줬고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더니 소개팅 시켜줬어.
그래서 난 이 교회를 못 떠나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목을 베어 죽이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교회는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무도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더 비판하고 더 물어뜯고 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넘어진 목회자보다 더 죄를 저지르고도 착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편향된 세계관, 정치적 흐름, 유행 같은 것을 여과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것대 흘러진 대로 받아진 관점 하나로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해당이 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목회자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회자를 위해 비판하는 건 세상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몇만 명의 목사님들 중에 있는 두세 명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높은 기준에 자신도 이루지 못할 기준을 갖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통한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본질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높은 기준으로 누가 더 꼬투리를 잡아서 누가 더 못 보는 것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찾아내느냐가 높은 수준의 믿음이고 알미고 지적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교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견들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헌신과 연관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교만이나 그 어떠함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존재를 알리려는 것, 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그만큼이 되었다고 만족하려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자신 하나 교회를 쓸고 닦거나 예배 시간보다 15분 전에 먼저 와서 잠시 기도하는 것도 못 이루면서 한평생을 주님 위에 헌신하고 절름발이 같이 됐다가 잠깐 1억 빈 뜯은 목사를 끝도 없이 비난합니다.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은 어디로부터 나온지 모르는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된 겸손과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주목해서 이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과 같이 목회자들을 통해 혹은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권면되어지고 있는 복음과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결단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래 얘기했는데 5장 1절 얘기만 한 겁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고 성도로 있고 공동체의 지체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껍질이 벗겨져 죽고 순교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다가 팔다리가 잘려버리고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 맞다 그러다
옳으냐 아니냐, 수준이 됐냐 안 됐냐, 착하냐 못됐냐,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예쁘냐 못생겼냐 갖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려 죽겠습니다. 내일 당장 저도 팔다리를 잘릴 것 같아 주님 잘려도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고통의 시대,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베드로는 실질적인 무엇을 고백하고 부탁하고 있는가? 그게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각자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고 합니다. 양떼를 치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양이야 그게 아니고 양이 갖고 있는 특성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목자가 꼭 필요한 그런 길 잃은 것 같은 상태인 그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치는 거예요. 안녕하면 안녕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반가워 반가워 이뻐졌네 네가 더 예뻐 그 사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녕 했는데 왜 안녕이라고 하냐고 쳐다보는, 째려보는 사람 말하는 거죠. 반가워 했는데 하나도 안 반가워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쳐라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위기와 이 위협의 시대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의 지론,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예요? 아프리카 가지 말고 미국 대통령 위해 기도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밥 먹고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일상이 중요하고 평범한 보편의 삶의 그 영역 속에 믿음과 기적과 은혜를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모였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예수는 없다! 하고 나가봐요. 그럼 모두가 다 없나? 야 없나봐. 여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지? 정신 나간 사람인가? 거기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데 양떼를 치듯 품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 옆에 앉은 누구 한 명도 눈 하나 깜빡거리는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본질만을 얘기하면 와 좋다. 근데 삶이 저기에 있어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삶을 막 얘기하면 그래 이러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롭게 살 수 있겠다. 와 그랬는데 비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은 두 개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줄이고자 하기 위해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줄이고자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것. 아까 말한 저의 비유적 표현, 밥 먹고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실력, 이겁니다. 아빠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거 어색한데 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 되고 일상의 작은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주어져 있는 삶의 패턴이 은혜인 줄 아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성숙. 그것이 두 개의 간극을 줄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양떼를 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없어 죽어지고 벗겨지고 잘리고 하는 이 희생의 시대 속에서 이걸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끼리 양떼를 치듯 그 양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품기 어려운 사람, 그러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기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사명과 미션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치십시오. 아멘. 양떼의 무리에 들어도 가십시오.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양무리에 있어야 양떼를 치기도 하고 양떼로 쳐지기도 하는 거죠. 저 양떼들끼리 있으면 음매거려서 시끄러워. 털끼리 부딪히면 간지러워. 나 어제 목욕해서 하얀데 제 진흙 묻히고 왔어. 그러니 난 여기 있겠다. 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처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밑도 끝도 없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다고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제 교회는 썩었어. 세속적이야.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양떼를 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쳐야 되냐? 그게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2절에 양떼를 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하라. 자진해서 하라. 누구의 부탁이나 권면이나 강요가 있기 전에 자신이 그 일을 위해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자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몰라서 자진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면 벌써 머리에 모두가 다 뭐 가라고 하는지 딱 알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오라는 거구나. 몇 월 달에 뭐 하라는 거구나. 오늘 끝나고 뭐 하라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그걸 모른 척하면 자진하는 게 아니고 아는 척하면 자진하는 겁니다. 아, 참 설명 참 쉽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을 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뭘 자진해요? 목사님,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재밌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힘든데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저한테 물으면 뭐가 나올지도 뻔히 알잖아요. 지금 제가 삶이 피폐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제가 당구를 치십시오. 그러겠어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피파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삶이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 한데요. 왜 제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걸 저보고 뭐라고 설명하라는 겁니까? 1년 365일 중에 1년이 몇 주죠? 네? 제가 모르겠어서 그래요. 네? 52주? 맞아요. 52주. 52주인데 거기서 몇 주 땡가먹고 365일 중에 하나님 이름 이렇게 입에 담고 사는 게 52주? 49번밖에 없는데 365일 중에 49번만 하나님 이렇게 잠깐 35분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제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답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안다고요. 자진해서 하라? 하나님의 양떼를 쳐라? 양떼? 양떼가 무엇입니까? 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 알잖아요. 다만 그 일을 할 결단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그 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공동체의 필요, 이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섬김의 자리, 직분에 대한 결단, 이것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게 자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진하면 양떼는 수도 없이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양떼를 못 쳐서 안달이 납니다. 막 치다가 힘들어서 씩씩거리고 힘듭니다. 그러고 넘어져야 목사님, 제 삶에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식 기도하고 얘기해 줄게 하고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에 무한도전 못 보고 기도 모임 왔다 갔다고 하나님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라고요, 이게. 두 번째, 이익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뭐 이익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익을 취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장사꾼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의 이익, 장사꾼의 이윤이, 그게 20살의 이익이 뭐겠어요? 25살의 이익이 뭐고 34살의 이익이 뭐겠어요? 어떤 관계일 수 있고, 어떤 만남 속에서의 대화가 잘 된다든지, 어떤 뭐 소울이 통한다든지, 같은 취미가 있다든지, 잘생긴 남자애 알고 있었는데 걔가 그 교회에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걸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 어떤 즐거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에 대한 기쁨,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뭐 언제나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전 내용이고 본질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취향, 어떤 사적인 관계, 그것들이 좋으면 사랑한다, 섬긴다, 이 공동체가 따뜻하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 복음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막 미운데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막 다른데 한마음과 사랑으로 예배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같아서, 통해서, 잘 맞아서, 좋아해서, 친해서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드린 설명이 이렇게 올라가서 극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원수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난 아예 다르면요, 막 원수인 거예요. 사과, 이제 딸기, 노란색, 빨간색, 이래버리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없어야지 기쁜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이뤄낸 곳, 그게 바로 이 대학청년 공동체 주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 모양도 다 틀립니까? 한 명도 같은 색깔 옷이 없습니까? 3주 전에 저랑 같은 옷 남방 입은 형제 한번 만나서 되게 반가웠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안 친해요. 둘의 얘기를 딱 꺼내놨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순모임이 힘든 거예요. 순장님들 왜 힘들어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눌까요? 딱 했는데 다 달라요. 사랑에 대한 관점과 마음과 내놓고자 하는 상태가 다르다고요. 피하고 싶고 피하고 있어요. 앉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하나됨,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안 맞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 하나 나오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딱 되면
갑자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같아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맞춰가자. 그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름을 넘어선다는 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고 은혜다. 이 고백이 그 얘기예요. 거창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다 좋은 거예요. 기도에는 100명이 와야 돼. 못 버리면 100명 안 오면 여지없이 시험 드는 거예요. 목회자. 또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 한 영혼이 중요해. 100명, 1000명이 와도 한 명에게 집중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공동체가 안 돼요. 1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난 상관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바른 목상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올바른 성동가만 보고 목회하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모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전에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진해서 나아오십시오. 이익이 아닌 즐거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3절,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모범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힘을 내주세요. 어차피 졸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10명이 똑같이 한다. 자,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는 대로 여기 10명이 따라한다. 순장이나 리더십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말한 그 말대로 10명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피자가 나왔어요. 피자가. 내가 또 피자야! 그러면 10명이 또 피자야! 그런다고요. 저 볼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제, 바로 그제, 지난 한 주, 지난 몇 달, 지난 몇 년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와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해왔던 말과 행동, 이곳에서, 여기에서 그 정도 영향이 없는 줄 아시죠? 그래요? 아니에요. 10명은 그냥 한 명도 안 빼고 영향력을 말하려니까 10명인데요. 사실 이 시간에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여기에서의 영향력은 10명 넘어요. 한 분이요. 여기서 한 명만 김찬호 나쁜 자식 그러면요, 야 왜 그래? 쟤 미쳤나봐. 근데 걔가 한 4주 내내 그러면요, 야 뭔 일 있나봐. 그게 돼요 안 돼요? 뭔 일 있나봐. 걔 보는 눈빛이 이상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양떼의 모범이 되라. 양떼의 모범이 되라. 남들 못하는 거 해갖고 우와 너 진짜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갖는 자세,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나로부터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느낌, 나에게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뉘앙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면 내 옆에 10명이 잔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10명씩 앉아있지 않지만 어느 그룹에 한 2명 자면 거기가 한 10분 지나면 전멸이에요.
근데 어느 그룹 어디가 누가 아멘! 아멘! 그러면 거기 다 그러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만약에 찬양을 하다가 죽겠고 신경자가 안 맞아 죽겠네. 그러면 밴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인도자가 힘드시네. 나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찬양팀 문제네. 그럼 싱어들이 오늘 왜 그렇지?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 목사님 저희 찬양팀 큰일 났어요. 막 이런 거예요. 와보면 그냥 인도자 감기 걸린 겁니다. 예를 들면 모범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뭐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순으로 모여서 나누는 것, 혹은 리더나 어떤 그런 이렇게 순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그 기분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 말하는 순간 10명이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예뻐? 그럼 10명이 예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 그럼 10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어제 요거 정리하는 시점이 아주 깊은 새벽이었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제 눈에 여러분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한 4명만 개떡 같아 그래버리면 40명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명의 그 어떠함이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모범이 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고 내가 하면 그대로 10명이 따라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양떼를 치는 이 귀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오직 하나로 이룰 수 있는데 그게 겸손이랍니다. 험밀리티라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험밀리티라는 이 겸손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종교적 의미로서 이 원어 사전과 그런 곳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 같은 하나도 아니에요. 종교적 개념으로서는 자기의 무력, 죄업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우러나와 신의 의사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걸 합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거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동의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려는 마음, 이걸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좀 노래 좀 하죠. 노래 못해요 제가 무슨 노래를 해요. 광고 좀 하시죠. 저 사람 앞에 못 서요. 그러고 자기가 겸손한 줄 착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회피고요. 책임 회피고요.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을 이렇게 비껴가려고 피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어떤 말이 들렸을 때 나오는 반응,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난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난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거 난 믿을 수 없어. 그건 심각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 먹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냥 누가 칭찬하면 고마워 하십시오. 예뻐. 어디가 예뻐. 네 귀가 더 예뻐. 눈도 칭찬 안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 우리 엄마가 예뻐. 이래도 죄 아니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걸로 내가 겸손하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겸손은
인사를 이렇게 안 하고 배꼽에다 모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자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선택된 거를 믿고 따르고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 그게 humility,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에 관한 심각하고 깊은 고찰이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난 연약해 부족해 이렇게가 아니라 난 연약하고 부족해, 평온하게 인정하고 담아내는 마음이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어디로부터 찾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지식 백과사전에서 종교적 의미는 하고 나온 거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사람들을 통해 보이시고,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이 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어떤 약함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 정말 기쁩니까? 그거 뭐 안 된다고 잘못됐어 그 말은 아니에요. 안 되는 나이와 단계가 있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렇지 않고 막 밉고 싫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에휴, 잘 믿다가도 에휴, 일단 하나님은 내가 뭐 하려고 믿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뭐 맨날 주님 할렐루야 이러고 못 살지만 나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그보다 지금은 더 교묘해서 주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차라리 공부를 3시간 더 하는 게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양떼를 품고 이 시대와 공동체와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 겸손인데 어떤 겸손? 나에게 무엇인가 찾아오고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생각 딱 든 그 순간, 그때 나는 연약해, 내 생각은 아니야, 이것은 마르는 연못이야, 이것은 한계야, 이 선택은 위험해, 주님의 방법을 따를 거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 매번은 아니어도. 근데 그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못해도 누가 기도하는 거 보고 눈이라도 감아요. 왜 그러라고요? 왜 그러라고요? 그래야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요구해요? 베드로가 이거를 왜 요구하고 있어요? 목 잘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목 잘려 죽는 시대의 고난과 고통 앞에 너희들이 너희 안에서 그것을 이뤄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같이 내일 죽을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영광 돌린다. 그게 열방 가운데 퍼진다. 그것이 이 시대의 회복이고 부흥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 잡으러 이집트로, 이란으로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옆에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그게 다르고 이상하고 아닌 것 같고 할 때, 그때 그를 비판하고 네가 오라, 네가 그러, 그 맞아, 그게 아니야, 아니면 기뻐하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치래요. 양떼를. 그 마음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겸손하면 가질 수 있대요. 그럼 겸손이 뭐다? 누구에게? 나는 못합니다. 이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연약해서 하나님 따른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리돼서 문을 딱 열면 다 품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온전히 인정하고 포기해버리십시오. 새우깡이 있어요. 한 주먹씩 떠서 먹었어요. 보니까 2주먹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야 새우깡 좀 줘. 그래서 한 3개 줬어요. 새우깡 좀 줘. 5개 줬어요. 야 나도 먹을게 하고 한 주먹을 푹 푸는 순간 야! 너 진짜 죽을래? 나봐. 안 돼! 나 못 먹었어. 나봐. 다 녹아. 빼지 마, 너. 놔. 3개만 집어가. 놔! 좀만. 알았어, 그럼 5개. 확실하지, 너 5개. 나와서 7개면 죽는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대치 상황에서, 갖고 있는 새우깡의 주인이었던 내가,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줘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때 찾아오는 자유함 아십니까? 그냥 한 봉지 더 사 먹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야. 더 은혜는, 너 새우깡 어딨어? 누구 권사님이 말해요. 찬호가 뺏어갔대요. 이리 와. 했더니 새가족밥 문 열었더니 새우깡이 10박스가 있는 거예요. 집어가. 야, 한 박스 가져가, 그냥.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뭐 얘기한 건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했는데? 양떼를 품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 안에 서서 겸손의 옷을 입어버리는 순간 자유합니다. 그냥 자유해져서 다시 사 먹어야지도 마음이 편하고 좋아 죽겠는데 세상에 주님이 10박스가 있다네요. 마음껏 집어가랍니다. 아멘.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 그 자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나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구원은 죽은 다음에 불에 안 가고 금침대에서 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걸 담아낸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미안하다. 근데 네가 이 인생에서 이걸 담아내야 내가 증거되고 내가 영광을 받기에 포기해라. 그 상처, 그 자존심, 그 목표, 이것만큼은 하는 그것.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속상하겠지만 그것까지 못 내려놓겠지만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냥 약하다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 땅이 나를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포기하십시오. 기꺼이 버리십시오. 놓는 순간 자유함이 있고 놓고 돌아선 순간 주님의 기적과 섭리와 역사와 회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거 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살아보고 지금 시점에 제가 이전을 보고 지금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아니라
저보다 더 어떠한 그 누군가가 더 사는 분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 속에 목이 잘려 죽는 시대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사건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주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 위해 지금 바로 그것, 그 무엇 버리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 난 연약해서 주님 뜻, 주님이 말하고 맞다고 한 거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누군가와 이미 나눈 나의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못 버립니다. 정이어서도 못 버리고, 가치여서도 못 버리고, 상처여서도 못 버리고, 현실이어서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고 살린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버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것을 포기하고 겸손을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겸손을 옷 입고 귀한 주의 교회 안에 설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소중하고 본질이 소중하다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롭고 힘들고 비참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며 원망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 앞에서 이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 앞에서 이것 하나 때문에 주님, 이걸로 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으로 날 증명해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하나가 아직도 주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 앞에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이란 이름으로, 고난이란 이름으로, 가치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을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하나님, 겸손으로 옷 입을 때 주님, 나 약합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 나의 선택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따라 가렵니다 고백하며 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함, 꿈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우리의 삶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회복의 역사,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꽃에 얼매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속아 이들이 가져야 될 꿈, 희망 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겸손의 옷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그 하나가 나를 설명한다고 믿고 그 하나가 허락되어야 그게 나에게 온전한 응답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못 놓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있어야 나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나는 이것이 되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추락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것에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놓게 해주십시오.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에 비워진 마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보이신, 예비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십시오. 주님,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도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힘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실 때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기준을 채우는 축복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귀한 주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위기와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